삶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불법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죠. 예전에는 정토가 그저 아름다운 상상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으로 직접 그 실제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정토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들 정토라 하면 아주 멀리 있는 낙원 같은 곳을 상상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할 수 있는 내면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바로 그때가 정토와 가장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많은 수행자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핵심 수행 비결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먼저 대만 타이베이에 사는 은퇴교사. 이 아주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 같았던 분이 1년 전 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반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죠. 이 아주머니는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연부를 해왔기에 죽음이 다가와도 담담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임종이 코앞에 닥치자 극심한 두려움과 미련이 솟구쳤다고 해요. 정말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까? 그곳이 정말로 존재할까? 책만 읽는다고 정말 갈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은 수행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가져봤을 법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조용한 밤의 정토는 과연 무엇이며 경전에 적힌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정말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해보신 적 있다면 이 아주머니가 겪은 이후의 일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는 청정하고 물들지 않은 곳을 뜻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국토나 환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토라고 하면 곧장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세계를 떠올리죠. 그곳은 고통이 없고 온갖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그러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저 죽은 뒤 가는 천국을 동경하게 하려는 목적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여기에는 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치료 과정에서 어느 한 고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라는 식의 위로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수행법을 전해주셨다고 해요. 정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대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이 청정무구하고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게 되면 그대가 있는 곳이 곧 정토가 됩니다. 처음 들으면 추상적이지요.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보면 그 말이 전하는 뜻이 꽤 깊습니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있어도 조금도 좋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평범한 거리 풍경마저도 특별히 아름답게 보이곤 하죠.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투영물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거울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흐려져 있으면 세상이 전부 괴로움과 불만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이 거울을 맑게 닦으면 똑같은 세상도 우리 눈에 정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천당을 만들고 또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전공법사는 마음이 맑으면 부처님 나라 역시 맑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정토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티 없이 맑아지면 머무는 곳마다 부처님의 정토가 펼쳐진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전공법사는 관무량 수경에서 언급되는 극락세계가 얼마나 청정하고 자유로운 곳인지 강조하며 연불수행이 그 경지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연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번뇌를 녹여내다 보면 깨끗하고 평등한 지혜가 생겨 극락세계로 가는 확실한 기반이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정토에 대해 다른 시각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이제 다시 이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승의 지도를 받은 후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순히 연불에만 몰입하지 않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집착이 올라오면 억누르거나 함께 휩쓸리지 않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처럼 거세게 밀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죠. 병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나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마시는 차 한 잔마저 황홀할 정도로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치 극락이 이미 여기 있는 것 같다라고 가족들에게도 말했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한 분들에게 이 아주머니가 보여준 통찰은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정토는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밝을 때 이미 펼쳐지는 세계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과 바깥 세상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는 한편으로는 마음의 투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순수한 세계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토 수행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더 현실적인 측면도 궁금하시죠? 이와 관련해 홍콩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던 왕 선생님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엄청난 업무와 결정을 내려야 했고 어느 날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은 뒤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불법을 접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바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한단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그 마음은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왕 선생님은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수행법을 익히게 됩니다. 회의실에서, 이메일을 쓰면서, 가족들과 식사할 때조차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려는 노력을 조금씩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삼전반이 서서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만큼 스트레스에 짓눌리지 않았고 사람들과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으며 오히려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소한 일상조차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정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왕 선생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체험하느냐에 달린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대부분 우리 마음이 빚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휘둘리면 천국 같은 곳에서도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자비와 지혜로 채워지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이 점을 더욱 잘 보여주는 옛날 선종의 화두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무엇이 정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바로 지금 이 자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의아해하자 스승은 내 마음이 과거에 머물지도 미래에 취하지도 현재에 집착하지도 않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정토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토는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멀리 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세계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속 정토가 이미 가능하다면 왜 연불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연불이 미래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인 동시에 마음의 정화를 위한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부처님 이름을 외우며 전념하면 잡념과 번뇌가 잠시라도 가라앉고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 고요한 상태가 곧 정토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에는 일심불란디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오로지 한 대상에 집중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마음이 맑은 거울처럼 되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비추며 집착에 물들지 않게 되죠. 이런 상태는 연불뿐 아니라 선선이나 진언,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를 자각하고 내면을 지켜보며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행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고요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온갖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몰아내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다만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조금씩 해보면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고요와 맑음을 유지하는 힘이 자라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토 수행의 하나의 기본적인 발걸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나 어려움을 외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정토 수행은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이뤄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대처하기,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고 따뜻하게 행동하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토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이시 교수는 불법의 핵심 가르침이 중생을 미혹에서 깨닫게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토 수행은 바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마음을 정화의 번뇌를 녹이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성에 속아서 고통받는다 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것을 따로 분리된 존재로 보는 그 잘못된 견해가 자신과 남을 구분짓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토 수행은 이 분리의식을 넘어 만물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까 말한 이 아주머니가 마지막 시기에 나는 어디로 가든 극락세계에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극락은 내 마음 안에 있거든 이라고 했던 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의사도 예상 못했을 만큼 그녀의 삶은 조금 더 길어졌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평온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귀한 정신적 선물을 남긴 셈이죠. 이 일은 정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까지 깊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정토가 곧 마음 상태라면 굳이 서방 극락세계를 바라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 전공법사는 극락세계는 엄연히 실제로 존재한다. 마음이 맑으면 그곳과 감응할 수 있고 왕생의 인연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토가 마음의 깨끗함으로 드러나는 세계인 동시에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이룩된 엄연한 국토라는 것입니다. 그 국토가 실제로 존재하기에 마음이 청정하고 그 원력과 합치될 때 자연스럽게 왕생이 가능하다고 해요. 반면 마음이 온갖 집착과 번뇌로 가득하면 극락세계를 아무리 동경해도 간절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하기에 정토를 단순히 있다 또는 없다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용수보살의 말씀처럼 공성을 꿰뚫어 본 이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하며 그때 정토와 예토, 피안과 차안이 둘이 아니라는 통찰을 얻는다고 합니다. 즉, 정토를 향해 가는 마음의 깨끗함과 실제로 존재하는 극락은 서로 모순이 아닌 두 개의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관계입니다. 한편으로 마음을 맑히고자 수행함으로써 극락왕생의 자격을 갖추고 또 왕생하여 더 빠르게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정토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불이나 선, 다양한 수행법 중 어떤 것을 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개, 정, 해를 강조합니다.
계율은 바른 행위를 위한 토대고 그것이 마음의 안정정과 지혜해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지혜를 깊이 깨우쳐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를 기르는 거죠. 이렇게 마음과 행동, 지혜가 함께 자라나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점차 정토의 빛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정토 수행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괴로움이 없는 세계만 바라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불교에서의 정토 수행은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고통을 자비와 지혜로 전환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고통은 대부분 내가 바라던 모습과 현실이 다르다는 괴리에서 오는데 그것에 집착하거나 미워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고 진짜 힘입니다. 정토 수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만 살기 좋은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해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쓰게 될 때 그 자비심이 내 마음을 더 맑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한 예로 장여사라는 분이 은퇴 후 무기력과 무료함을 느끼다가 이웃 노인들과 아이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남아 시작했는데 봉사를 통해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본인이 더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내 삶에 이렇게 깊은 의미를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토 수행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나 자신이 편안해지고 타인도 따뜻하게 감싸며 그 과정에서 세상도 조금씩 나아지니까요. 도피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정토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자비로 채우는데 좋은 방법 하나를 권해드릴게요. 흔히 자비 명상이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몸을 편안히 둡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말을 조용히 되뇌어 주세요.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기쁘고 자유롭기를. 그 따스함을 점차 가족, 친구, 낯선 사람, 심지어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장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생명에게까지 그 마음을 펼쳐보세요. 내 마음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정토의 한 단면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정토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야 하는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체험 가능한 마음 상태이자 동시에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실제하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세계와 스스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 이야기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핵심 수행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수행자들이 이것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실천하기입니다. 크든 작든 매일 의식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자비심을 키우고 내 마음의 번뇌를 조금씩 희석시키며 세상에도 조금씩 밝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괴로움에만 갇혀있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을 내기 시작할 때 자연스레 우리 마음은 환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토로 가는 아주 실질적인 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만 해보세요. 매일 5분씩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어땠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얻은 깨달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주변에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이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꼭 남겨주시고 함께 생각을 이어가 봅시다. 모두가 참다운 정토를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